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르심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본문의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위에 올라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호숫가 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요, 시몬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조금 유추될 수 있는데요. 시몬은 밤새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일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피곤한 상태였고 실패와 좌절감이 밀려오는 지친 상태였다라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이 단어는 특별히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현실적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이런 베드로의 현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상황들. 그 시대 여전히 성전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교와 그 지도자들, 이로 인해서 밤새 수고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그물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결핍과 좌절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겪었던 좌절,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요청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낮에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또한 나의 예상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말씀을 지킬 이유보다는 지키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더 많고, 말씀을 인정할 이유보다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더 많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절대적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또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현실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모하게 말씀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이런 나의 경험과 현실,
나의 예상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식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끔은 혹은 특별할 때는 그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 낮에 그물을 내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모두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 명령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는 경험, 그것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을 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식에 벗어난,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에 벗어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니 이렇게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과연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이 제게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언뜻 생각나는 저의 경험은 저희 할머니가 회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다른 종교에 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소위 말해 다른 우리 동네 분들이 저희 할머님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육주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4월 초파일이 되면 그곳에는 늘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절이 저희들에게는 좀 신기한 장소였어요. 거기 이제 대웅전에 가면 이렇게 불상들이 있는 것도 제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한복판에 있었던 절이었기 때문에 그 절 뒤로 나무가 이게 우거진 그쪽으로 가면 되게 좀 아늑한 지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절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되면 거기에 이제 등을 찾는 거죠. 저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이 있는지. 그러면 꼭 저희 할머니는 거기에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등을 달아놓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성탄절 날 교회에서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까? 4월 초파일 날 절에서는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등을 들고 이렇게 마을을 도는 이 행사를 하는데요. 다 모르시죠, 여러분은? 예. 저는 이제 등을 들고 이렇게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예,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인가요? 가끔은 진지하게 혹은 가끔은 장난스럽게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었더랬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가끔은 진지하게 했던 것 같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 10여 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손자가,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인 손자가 신학대학교를 가니까 할머니께서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안 된다. 근데 손자가 신학대학교를 갔으니 손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그때부터 저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저에게는 10여 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의 증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저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자신의 장래에 제가 꼭 와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손님들을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가서 교회 손님들을 제가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주인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주인이라는 호칭인 것이죠. 그저 유력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절대자의 존재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 그리고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대한 발전과 발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끝도 없이 광활한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였고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의 행동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이나 AI 등을 통해서 거의 신적인 영역까지 도달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갑질과 직업이 없어 또 다른 빈곤에 노출된 사람들, 빈부의 격차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사회 현실 등등, 그저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발전하고 있어, 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과 세상의 발전이 그 이면에 발견되는 인간성의 상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면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갑질의 마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또 요즘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여러 거짓과 가짜 소문, 뉴스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여러분, 과연 이런 인간 세상에, 인간 현실에
소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가 자신을 고백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현실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발전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과연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비유적인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취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 살려서 붙잡다 라는 의미입니다. 살려서 붙잡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한 상태에서 붙잡는 것이 취하리라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자신과 똑같은 절망적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을 베드로에게 전해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현실을 자각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소망 없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생명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생명을 증거하라 라는 표현이 취하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닮아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표현할까요? 모든 것을 버려둔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배경들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생활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그리고 부활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았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각자의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수고로움과 고단함, 영적인 어두움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께 다가온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고로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단함,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두려움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한번 해봤는데 별것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별것 없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말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믿음들이 정말 진짜라면 여러분 한 번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이 진리가 정말로 진리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 번만 시도해 보겠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녕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평생에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그 인식이 바뀌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시험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경험과 현실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점점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2025년도 신앙생활을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진지하게 이 신앙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모습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그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